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깊은 영혼의 울림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매주 미사에 참례하고 거룩한 성체를 모시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빵을 먹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한 그 설명할 수 없는 텅 빈 느낌 말입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경험하는 이 고요한 공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혼을 꿰뚫어보는 비범한 은사를 지녔던 비오 신부님은 우리 대부분이 간과하는 심오한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합당한 준비 없이 영혼을 더럽히고 은총의 문을 닫아버리는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 성체를 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오 신부님께서 성체를 모시기 전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12가지 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바로 이 죄들이 우리 삶에서 성체성사의 온전한 힘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일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가 더욱 시급한 이유는 여기에 언급될 많은 죄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의 상태를 문자 그대로 볼 수 있었던 비오 신부님은 고백되지 않은 이 죄들이 어떻게 사람과 성체의 은총 사이에 견고한 벽을 만드는지 똑똑히 목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느님과 가질 수 있는 가장 내밀한 만남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지혜는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경외심과 순결함으로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나눔의 행위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와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체를 모시는 것은 우리 조부모님께 물려받은 아름다운 전통이나 상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가르치듯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신비는 준비와 경애, 그리고 마음의 순결을 요구합니다. 성 바오로 사도께서는 서간을 통해 우리에게 단호히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면 주님의 몸과 피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진실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대죄의 상태에서 영하는 성체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현실을 비범한 명확함으로 이해하셨습니다. 마음을 읽는 신비로운 은사를 통해 그분은 누군가 고해소에서 죄를 숨기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성체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감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까지 숨기는 것들이 그분의 영적으로 빛나는 눈에는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체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중죄로 더러워진 손과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관심은 완벽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만나는 참된 영적 친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죄책감으로 우리 마음을 짓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비오 신부님께서 성체 영하기 전에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고 밝히신 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께 직접적으로 맞서는 죄들입니다. 이 죄들은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성체의 은총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것을 막는 장벽을 만듭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첫 번째 중죄는 중대한 이유 없이 주일 미사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주말 약속이나 여행, 혹은 단순한 피로가 미사 참례보다 우선시되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은 이 점에 대해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실 때조차 거룩한 미사 봉헌을 결코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태양 없이 생존하기는 쉬워도 거룩한 미사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임의적인 규칙이 아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계명과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인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미사보다 다른 활동을 선택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느님께 제게는 당신과의 계약 관계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 계명을 거스르는 행위들입니다. 미신, 점술, 별자리 운세, 타로카드, 혹은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대체하는 우주적 에너지에 대한 믿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사주나 타로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비오 신부님은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악마와 장난치고 무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무해한 오락이나 문화적 전통으로 여기지만 그것들은 교묘하게 우리의 신뢰를 하느님에게서 다른 힘으로 돌려놓습니다. 세 번째는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신성한 것들을 불경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성모독, 하느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무심코 하는 욕설, 또는 거룩한 문제에 대해 농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은 땅을 향해 기웁니다. 그 이름을 걸림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앙을 저버리거나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치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거나 신앙의 기본 진리를 부정하거나 중대한 죄를 인정하거나 단순히 회개하려는 노력 없이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 근본적인 단절을 만듭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최악의 악은 죄 그 자체가 아니라 죄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죄의 범주는 정결에 반하는 죄들입니다. 우리 현대문화에서 이것들은 아마도 가장 보편화되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해로운 죄들일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적인 죄에 대해 명확함과 동시에 연민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셨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순결을 잃은 영혼은 녹슨 동전과 같다. 그 광택과 가치를 잃어버린다. 이러한 죄에는 자위행위, 음란물 시청, 혼전관계, 간음,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순한 생각을 품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행위나 생각은 성을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신성한 선물이 아니라 주로 쾌락의 원천으로 취급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 되어야 하며 성체는 바로 이 성전 안으로 모셔집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더럽힌 거처에 어떻게 지극히 순결하신 분을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혼인 관계 내에서의 인공피임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이를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여기지만 비오 신부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혼인은 생명이 봉헌되는 제단이 되어야지 생명이 차단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명의 문을 닫을 때
우리는 혼인 생활의 친밀함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의 본질적인 측면을 거부하고 그분의 창조 계획에 반하여 우리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은 낙태 또는 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낙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눈물을 흘리곤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영혼이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영혼은 없다. 아무리 길 잃은 어머니라도 그분의 용서에 안기지 못할 어머니는 없다고 말씀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그 생명을 의도적으로 끝내는 것은 가능한 가장 심각한 영적 상처 중 하나를 구성한다고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이웃과의 관계에 관련된 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큰 두 계명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치셨기에 이 죄들은 우리의 성체 준비와 특히 관련이 깊습니다. 이 중 으뜸은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나 원한 혹은 적극적인 증오심을 품은 채 제단으로 나아갑니까?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은총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성체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의 성사입니다. 그 자비를 다른 이에게 베풀기를 거부하면서 성체를 모시는 것은 심오한 영적 모순을 만듭니다. 중대한 거짓말, 중상, 그리고 명예훼손은 또 다른 심각한 범주를 형성합니다. 누군가의 평판을 파괴하고 거짓을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의 결점을 의도적으로 과장함으로써 가해지는 피해는 파괴적이고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훈련되지 않은 혀는 악마의 채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깊은 상처를 입힐 힘이 있으며 그로 인한 해는 종종 완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성체를 모시기 전에 우리는 자신의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추문을 일으키는 것, 즉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신앙이나 덕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특별한 중대성을 가집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는 부모, 교회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가톨릭 신자, 또는 다른 사람을 죄짓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범주는 우리 자신에게 짓는 죄들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지적하신 이 죄들은 성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악습과 중독은 그것이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무질서한 식습관이든 점차적으로 영혼을 노예로 만듭니다. 쾌락이나 도피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을 감소시키는 속박의 형태가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육체에 지배당하는 영혼은 자유를 잃는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단순히 우리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무너뜨리고 종종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죄들은 우리가 자유롭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성체 준비와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마음의 공간이 만족을 요구하는 강박과 갈망에 의해 점령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고해성사를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철저한 양심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난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십계명과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자신의 눈이 아닌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통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청하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 체계적으로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되돌아보십시오. 고해소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체면을 중시하기에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의 격려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해소는 심판의 법정이 아니라 자비의 장소입니다. 사제는 심판관이 아니라 하느님의 용서를 전하는 통로로 그곳에 있습니다. 어떤 죄를 말하기가 특히 어렵다면 그저 사제에게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랜 공백 끝에 고해성사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사제에게 마지막 고해 이후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말씀드리면 그가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양심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진심 어린 고해성사의 영적 결실은 심오합니다. 용서를 넘어 미래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은총, 잃어버린 공로의 회복, 양심의 평화, 그리고 영적 위안을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해성사가 당신의 영혼을 성체 안에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모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아름답게 표현하셨듯이 고해성사 후 당신의 영혼은 눈처럼 희게 되어 임금들의 임금을 맞이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오 신부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성체성사 앞에 서기 위한 준비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성체는 단순한 상징이나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하느님 사이에 가능한 가장 친밀한 만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말씀처럼 성체는 영혼에 대한 하느님의 입맞춤입니다. 하지만 대죄의 상태에서 받는 입맞춤은 일치가 아닌 배신이 되며 사랑받는 제자가 아닌 유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비오 신부님은 가혹한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긴급함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의 양심을 성찰하고 영혼을 정화하며 좋은 고해성사를 본 다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십시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움직임, 화해가 필요한 삶의 영역에 대한 인식이 느껴졌다면 성령의 이 부드러운 속삭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자주 상기시키셨듯이 돌아와야 할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았지만 오늘의 하느님 자비는 확실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비오 신부님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세 마디 기도를 바쳐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믿습니다. 당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결코 당신을 축복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치유가 필요함을 알기에 용서하소서. 당신이 결코 혼자 걷지 않기에 믿습니다. 이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새로워지겠습니다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다짐이 다른 누군가에게 화해와 쇄신을 추구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은 용서하는 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용서를 청하는 데 지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돌아올 날입니다.